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치? 맞아. 이렇게 배우고 설교 듣고 그래도 바로 또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그래.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딱 하나님 예수님께 딱 정해져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상훈이 형이랑 제가 찬양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 잘 들어보세요. 원, 투, 쓰리, 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와, 선생님. 갑자기 정유가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눈이 감겨 있어요. 저 눈 크게 뜬 거예요, 그냥. 뜬 거였어요? 영화로 뜬 거지, 영화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원래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미간에. 제3의 눈. 네. 제3의 이게 뭐냐, 마음의 눈이죠. 눈. 네. 그 눈이 열려있는, 이제 그 대만의 신학자인 송천성이라고 하는 분이 제3의 눈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세상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규 씨처럼 눈 감은 것처럼 보여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네. 아유, 좋겠다. 고등학교 때 참 많이 혼났어요. 졸고 있냐고. 억울하지. 눈 좀 뜨라고. 눈 뜨라고. 난 눈이 좀 큰 편이어서 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동그랬거든요. 저도요, 저도. 저도. 그래서. 형님은 지금도 동그라세요. 그렇지. 회장님 같지 않이나? 회장? 글쎄요. 자, 이제. 네, 수업 시작해야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른 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고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근데 우리 어때요?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죠. 맞아요.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네. 흔들리는 게 사실이죠. 여자의 마음만 갈대인 줄 알았더니요. 남자의 마음은 심한 갈대더라고요. 더 갈 때야. 남자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도 조변석게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 로마의 신화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인간을 에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에로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어떤 성적인 거를 떠올리지만 인간이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라고 하는 그 신인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신이자 인간이죠. 아버지는 풍요의 신이고 어머니는 가난의 신이에요. 이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때때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인생이 즐겁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런 느낌 갖는데 다음 순간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 갑자기 자기가 빈곤해지고 고통스럽고 삶이 재미없고 그렇게 되죠. 인간 삶이 꼭 그렇잖아요. 맞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흔들림조차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지향만큼은 내가 분명히 잡고 삽니다. 그런 것이죠. 흔들리지 않은 건 죽은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요. 맞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지향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보죠. 네. 오늘 수업 시편 30강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편 57편을 낭독하겠습니다. 57편입니다. 네. 우리 미란 씨부터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 읽으면서 특별히 여기 7절에 나오는 대목,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며 이 대목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네.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그런 노래도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재밌어요, 이게.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는 두 개의 후렴구로 되어 있습니다. 5절과 11절이 같아요. 그렇죠? 5절과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도 역시 똑같죠? 네. 똑같이 9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얘기하면 1절과 2절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박하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후렴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후렴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6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내 영혼이 억울하다 한 그런 얘기. 그래서 정말 그들이 웅덩이를 파지만은 그 자기가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11절에서 후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7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그렇게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알다스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악 기호입니다. 이것이 음악 기호인데 굳이 그 뜻을 새겨보자고 한다면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알다스에시요. 네.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걸 노래로 부를 때 알다스에스에 맞춰서 부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어떤 느낌일까요? 절박한 거죠.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 느긋하게 부르면 안 돼. 뭔가 절박하게 불러야. 긴급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 절박한 상황,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추격해오고 있고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을 때 이런 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가롭게 이 곡을 부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숨도 좀 가빠오고, 그렇죠. 그런 그 곡들. 근데 이 음악 기호들이 참 재밌어요. 그러네요. 그죠? 요즘 음악 기호들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원의 기원인데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죠. 은혜는 선물이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똑같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만큼 강조하는 거죠. 절박함이 큰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이게 어떤 느낌이 납니까? 날개 그늘. 그 뭔가 피난처, 네, 피난처. 안락함. 옛날에 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시골에 있다 보면은 매나 솔개가 딱 뜨거든요. 네. 저 위에 매나 솔개가 딱 뜨면은 해가 맑은 날에는 매 그림자가 쫙 이렇게 오죠. 따단, 따단. 따단 음악이 흘러야죠. 그건 조수잖아, 그렇죠? 조수. 그런 때도 나와요. 네. 그때 이제 닭들을 놓아 먹이니까 네. 시골에서는 이제 병아리들 낳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미닭이 급해집니다. 고고고고고고 막 이제 그래요. 빨리 오라 그거야. 아, 가라고 빨리 고고고고. 고고인가? 막 모아요. 네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저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자기 날개 이렇게 깃털을 들면은 네. 새끼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들어가. 이 속에. 맞아요. 신비롭다. 전에 제가 온 동료 목사님 집에 갔는데 시골 갔는데 자기 집에 거위가 있다고 거위를 좀 보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위들이 매우 시끄럽거든요. 심성이. 아주 시끄러워요. 네. 근데 얘가 집안에서 낯선 사람이 가니까 경계를 하는데 목을 최대한도로 쭉 빼고 그리고 암놈, 수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새끼들을 보지 못하게 해. 아, 경계태세지. 경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암놈 하나가 저 뒤에서 딱 이렇게 하니까 새끼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싹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렇게 쉬고 싶다 하는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은 법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궤.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하는 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언약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상을 둘을 만들어 가지고 날개가 서로 잇대어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 법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법궤의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그 그룹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간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리예요.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번역해 놓은 건 뭐냐면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옛날 찬송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그것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지 몰라요. 두 가지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고 있는 새들이 자기의 새끼를 품어 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궤 위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를 떠올리고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해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듯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는 기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네. 내가 피하고 싶다 하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고 말합니다. 이 지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엘로힘 엘련인데 그 말은 어떤 뜻이라고 보냐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모든 것은 어떤 걸까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이 비방이라고 하는 거 참 누군가의 비방거리가 될 때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많이 받죠. 맞아요. 여긴 심지어 여러분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나는 생각이
내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몽둥이에 맞으면 멍자국이 남지만 네. 혀로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지. 여러분 상상해 보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가 내게 했던 한마디 말이 내 마음속에 멍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헬리라고 하는 미국의 단편 소설을 썼던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ip새. 그렇지. 그 오헬리의 작품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오죠. 아빠가 딸을 키우는데 늘 분주하기 때문에 아빠 놀아줘 하고 얘기해도 이 딸이 딸하고 놀아줄 수가 없어요. 아빠가. 그래서 나가 놀아라 그러거든. 그래서 얘가 바깥에 늘 나가 돌다가 나중에 몸 파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이지만 때때로 말이 어떤 현실을 빚어내는지를 보여주죠. 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번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곧 우리의 존재라는 말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로 세상을 지어요. 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죠. 막스 피카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침묵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얘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다. 그렇죠.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인상 깊은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침묵을 통해 봄이 온다. 그렇게 말해. 자, 이거 여러분 계절로서의 봄과 겨울만 생각하지 말고 네. 인간의 삶의 은유로 하고 보자고요. 그렇죠.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는 관계가 봄처럼 풀리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네. 뭘 통해서 옵니까? 침묵을 통해 온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말살이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인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도 결국 뭐냐면 유형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비방하는 말들이죠. 이게 너무 고통스럽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비방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비방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는 뭐 하죠? 사납게 물어뜯고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납게 물어뜯는 이처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연상시키지 않아요? 저기 다니엘. 오케이. 맞아. 다니엘. 그렇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네, 맞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네. 던져지죠. 박해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마치 내가 불사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어떤 말이 우리의 가슴에 상처가 싹 나는 말들이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유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유대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치 치하에 겪었던 그 시련을 다 잘 알잖아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베를린에서는 그것을 상기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기가 막힙니다. 외관 보는 것만 해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채찍 자국이 쫙쫙 나인 것처럼 창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그렇구나. 리베스킨트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건물인데요. 그것이 참 상징적이다. 상징적이에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채찍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캬. 기가 막히지 이게. 건축도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여기 이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 그의 혀는 칼과 같아. 여러분 그라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싶지만 사실은 자기를 돌아봐야지. 맞아요. 나의 말이 그렇지는 않았는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맞아요. 여러분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한 말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맞아요. 오랫동안 끙끙 앓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난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시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게.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내게 한 얘기인데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50명밖에 없었어요. 전교생이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알잖아요. 네. 서로. 이렇게 잘 아는데, 그룹별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룹별 예배를 드리면은 잔디밭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머니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 후배가 한 25년쯤 지난 후에 그때 그 봄의 교정 속에서 형님이 얘기하셨던 어머니 얘기가 내 인생에 뭐 어쩌고 이런 거야. 어이구, 저도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의 말이 자율성을 갖고 있어.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변화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자들은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word event, 말씀 사건 그렇게 말하는 말씀은 사건을 일으켜요. 네.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보듬어 안는 말 드려야 하는데 여기 지금 말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칼과 창처럼 사용하고 그렇죠? 화살처럼 사용하고 이런 이들 속에서 너무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시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내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가야 내가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길 바라는데 두 변호인, 아주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줄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변호사가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입니다. 진실과 인자함.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절 말미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이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뭘 가지고 지켜주시냐면 인자함이에요. 헤세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약해줘서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비방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진실,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고개 끄덕이시면 그는 잘 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고 하나님의 진실을 보내셔서 나의 오름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인의 하나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까 우리들이 후렴 부분 봤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비방하는 저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들이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최종 신급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네.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성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주님 기도에 뭐라고 얘기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현실이 제 아무리 암담하다고 해도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네. 현실의 암담함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기게 되죠.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의 참뜻은 뭐겠어요? 내가 승리할 거다 한 그런 것이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부활신앙의 든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살고 있는 이 생 속에서 내가 결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결실 보이지 않아도 I'm okay. 난 괜찮아. 난 이렇게 사는 게 내 행복이야.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릴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든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그물 준비해서 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 꾸민 음모는 부메랑과 같아서 네. 그렇죠?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자, 누가 나를 비방합니다. 근데 내가 그 비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비방이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내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뭐죠? 항상 문제에만 직면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을 거쳐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압도적 문제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클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군대 가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죠. 인도의 성인인 선다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다싱 얘기를 들려줘요. 네. 히말라야 설산을 넘나들곤 했어요. 몸 약한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어떤 분이. 몸도 약하신데. 산을 넘기 전에 정신의 키를 산보다 높이면 어떤 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위축되기 때문에 어렵거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내적 든든함인 거예요. 네. 그렇죠. 시인은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대. 여러분, 이것은 성서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 가운데 퇴계 이황 선생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분이 크리스찬이셨나 봐. 성경책을 한번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하고 주부.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경 공리인데 네. 경, 항상 경외하는 마음 속에 머물고 그렇죠? 함부로 살지 말고 네. 경외하는 마음 속에 머물고 항상 이치를 공부하며 살고 그렇죠?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항상 깊이 공부하며 살고 그렇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거야. 여기에 머무는 거야. 경외 자세. 그렇죠. 공경한 자세 속에 이제 머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내면 속에 하나의 중심을 탁 마련한 다음에는 이 적은 움직일 적자거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든든한 삶의 배경이라는 비결이죠. 이것이 거경공리하고 조일무작하라. 그런 얘기. 그렇죠?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바로 이것이 뭐냐. 내 마음 확정했습니다. 이제. 어? 확정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전에 나를 흔들던 것들이 영향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 속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노래죠. 그렇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영광이 나오니까 당황하셨죠? 네. 갑자기 이게 웬 영광이야? 예. 사실 영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 여기서 재미나는 게 있어요. 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하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앞에 거는 뭐죠? 깨어라. 깨어라. 네. 그런데 새벽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울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지. 능동이죠. 네.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네. 이 능동과 수동이 하나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젠 깨자 말이지. 그동안 영혼의 깊은 잠,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젠 깨자. 이제 일어나자. 비파와 수구마 깨어나라.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이 뭐냐면 새벽을 깨우겠다 말이지. 새벽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았더니 깨워야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요리 슐레비츠라고 하는 분이 쓴 새벽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글자 몇 개 안 돼요. 네. 진짜 읽기 좋겠다. 진짜 읽기 좋아. 그런데 정말 그건 명작인데 새벽이 어떻게 밝아오는지 그림이 조금 그 새벽빛 변해가는 그 절묘한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고 싶다. 새벽 호숫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요.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라고 뭐냐면 달빛이 나뭇가지에도 비치고 산 그림자가 호수에 들이오고 여러분 지금 상상이 좀 돼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이 얼마나 고요한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내가 그 동화에서 좀 미치는 대목이 있어. 실바람. 실바람. 그 다음에 뭐냐면 바람은 움직였어. 호수가 살며시 몸을 떤다. 몸을 떨어. 실바람. 호수가 살며시 몸을 떨린다, 떤다. 그렇죠? 느긋하게 느릿하게 물 한 개가 피어오른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일어나가지고 침낭을 정리하고 호숫가로 배를 몰고 가가지고 노를 저어서 쫙 가는데 쫙 해가 약간 비치면서 황홀한 빛깔로 새벽이라는 동화. 아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림이 아니. 제가 이런 이야기 했으면 이런 감동 안 하실 아무리지 거예요. 코믹이 되지. 아니 아니, 지금 실바람이 불어요. 지금 영상이 그려져요. 그 네 장면의 영상이 막 그려져요. 아니 동화가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유리 슐레비츠. 아니, 막 마음이 설레요. 아니, 선생님 말씀. 아니 어렵지도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굉장히 와닿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데 난 글 쓰는 사람이 실바람. 아니, 말을 어떻게 이렇게 솜사탕처럼 하세요? 오케이. 자, 뭐냐면 새벽이라고 하는 게 빛과 어둠 사이 아니야. 네. 흐릿한 빛이죠. 그런데 새벽 저절로 오는 줄 알았더니 깨워요. 그게 아니라 깨우는 거야. 그렇죠. 새벽을. 그렇죠. 새벽을 내가 이제 깨우리로다 말이죠.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빛이 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시인이 그런 얘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까닭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새벽을 깨우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성찰의 시간, 자기 반성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하루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죠. 근데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렇죠. 특별히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내면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오늘도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네. 그런 생각. 네. 왜냐하면 그 말이 알찬 말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내면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찰의 시간입니다. 근데 정말 고마운 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자는 동안 고통스러웠던 기억 또 행복했던 기억 그것들을 꿈이 다 정리해가지고 맞아요. 깊이 저장할 건 깊이 저장하고 치워야 할 건 치우고 네. 낮게 집어넣어야 할 건 낮게 집어넣어서 딱 정리를 해줘요. 맞아요. 잠이 은총이죠, 정말.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새벽이 온 거야. 딱 아침이 왔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은 참 좋은 시간이죠. 그 시간. 자, 여러분 남영욱이라고 하는 분, 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새벽 안개 속을 거닐어 본 사람은 압니다. 비록 남노한 이 삶 속에서도 그런 상쾌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걸음걸음마다 오늘이 다시 열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살아가는 일은 늘 그렇게 새롭게 새벽을 맞는 일인 것입니다. 어제 가난한 내가 아니듯이 벅찬 미래 계획과 꿈과 노력으로 하루하루 움츠리지 말고 자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일을 하며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언제나 새벽처럼 시원하게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남루하고 누추하다고 해도 여기 그 새벽을 걸어본 사람은 상쾌함을 느끼는데 그 새벽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이 다시 열리고 그렇죠? 오늘이 다시 열리고 다시 열렸다는 건 뭐야? 내가 다시 태어나고 그렇죠? 새벽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때야. 그렇죠? 어둠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시인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세계 이황 선생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 거경공리하고 조일무적한 거지. 그렇죠? 내 마음이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항상 이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딱 붙들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개의 길밖에 걸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여러 길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갈래길 앞에 섰을 때 어떡합니까? 잠시 걸어온 길 돌아보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 내다보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생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확정했어. 하나님 믿는 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든든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가 뭘 하느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에서 3절 말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두 변호사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였어요? 인자와 인자와 진리였죠. 그런데 10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보내주셨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과 땅을 주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탁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후령을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비방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죠. 우리 마음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우리의 내면 속에 뭐가 오냐면 새벽이 온 거예요. 그렇죠? 새벽이 내 마음 속에 온 거예요. 아, 실바람. 호수가 살며시 몸을 흔드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 속에 와.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오는 거죠. 아멘.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런 그 멋진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내면 좋겠네요. 아멘. 오늘 수업 끝.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 후렴구 또 찬양 있잖아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그거 알아요? 이게 시편 57편의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우리가 아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게 많이 있네. 20편, 그러니까 20편 저도 안에. 아까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찬양들이 생각나요.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는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하였나요? 1번 성도, 2번 타인, 3번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